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약속한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던 그 가나안 땅으로 430년 만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냥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곳에 사는 사람들을 내쫓고 엄밀한 의미에서 전쟁을 치러야 합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명령에 그곳에 사는 모든 민족이 너무 악하기 때문에 다 진멸하라고 하셨습니다. 진멸한다라는 거 신명기에 자주 나오는데 헤렘이거든요. 이 헤렘은 모두 죽이는 전쟁입니다. 그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스라엘하고 전쟁을 하면 모두 죽인다라고 얘기하면 상대편은 가만히 있겠습니까? 상대편도 죽기 살기로 달려드는 거죠. 싸우면 죽는다, 지면 죽는다라고 생각하면 죽기 살기로 달려드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할 때 전쟁에 나가는 군인이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신명기 20장은 다른 나라의 군대 조직과 좀 다를 뿐만 아니라 군인의 면제 상황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면제 조항이 참 웃기기도 하지만 참 따뜻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하나님 참 넉넉하시다라는 생각을 아마 여러분들도 하셨을 거예요. 1절 보겠습니다.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가나안에 들어가면 그들의 말과 병거와 백성이 많을지라도 라고 하는 말은 분명히 그들이 더 많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전쟁에 있어서 숫자라고 하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더군다나 이게 공격하는 숫자와 성에서 방어하는 입장에서 보면 성에 있는 사람이 1이라고 하면 그 성을 무너뜨리려면 기본적으로 4배가 있어야 된다고 그래요. 2배도 어려워요. 4배 정도가 들어가야 성을 이길 수 있는데 지금은 이스라엘이 공격을 하고 가나안이 수비하는 입장이거든요. 그런데 놀랍게도 가나안에 있는 사람들이 말도 많고 병거도 많고 그들은 안악 자손이라고 할 정도로 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걱정하지 말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스라엘에게 무슨 신흥 무기가 있는 것일까요? 신흥 무기가 있습니다. 굉장한 무기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약속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단어로는 안 나오지만 사람들 안에 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던 것은 여호수아와 갈렙이었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은 사람이 10명의 정탐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전쟁이라고 하는 것, 특별히 우리가 살면서 싸우는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것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중요합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이 가나안과 싸우는 전쟁의 원칙일 뿐만 아니라 이게 오늘날도 적용되어지는 원칙이에요. 이스라엘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 믿는 우리 모두에게 적용되어지는 것인데 이스라엘이 지금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이 분쟁이 일어나요? 이게 지금 똑같은 얘기예요. 시오니즘이라고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늘 자기 나라의 땅을 갖기를 소원했던 운동이 시오니즘 운동인데 18세기부터 이제 시오니즘 운동이 본격화되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힘을 갖기 시작했거든요. 미국의 증권에 있는 힘들도 갖기 시작했고 유럽에서도 이제는 자유주의가 일어나니까 유대인들이 힘을 모으기 시작했어요. 그리고는 그들이 우리의 가나안, 팔레스타인 그쪽으로 들어가겠다라고 하는 꿈을 꿨잖아요. 그 들어갔는데 지금도 분쟁이 있는 이유가 그 당시도 2000년 전에도 그 3500년 전에도 그 430년 동안 살던 민족을 몰아내려니까 시끄러웠을 거 아니에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2000년 동안 살았던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있는데 갑자기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기 2000년 전에 우리나라 땅이었으니까 너희들 비켜라 그러면 누가 비켜주겠어요? 이게 복잡한 문제가 있는데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의 숫자가 훨씬 적은데도 승리하는 이유가 그들이 그냥 철저하게 믿는 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숫자가 많고 무기가 좋아 이기는 전쟁은 하나님을 잘 의지하지 않게 됩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넉넉하게 할 수 있는 것을 갖고 뭐 할 때 우리가 기도하나요? 뭐하러 기도하겠어요? 내가 내 돈 갖고 알아서 하면 되는데, 내가 하면 무조건 내가 이득이 된다라고 느껴지는데 왜 기도하겠어요? 기도가 가장 간절할 때는 내 힘으로 안 된다고 느껴질 때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싸움이 다 우리 힘으로 안 된다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상대보다 더 무서운 마귀가 늘 그 뒤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인가를 할 때 늘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베드로서에 말씀하신 것처럼 마귀는 피하는 것이 아니고 대적해야 돼요.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마귀가 피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20장 2절부터 4절은 전쟁을 하기 전에 이제 그 군인들이 이제 전쟁을 나가기 전에 이 신정 국가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이 그들을 향하여 이야기하는 격려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싸울 때에 가까이 가면 제사장은 백성에게 나아가서 고하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전쟁에 나갈 때 제사장이 기도해 주는 것, 군대로 가고 어디 갈 때 목회자가 그들을 위하여 축복 기도하는 것, 이거 뭐 미신 같은 것이냐? 아예 아니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뭐 기도는 목사나 누구나 다 똑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좀 다르지 않을까요? 뭐 기도의 그 뭐 질이 다르냐 이거 아니고요. 그래도 그냥 누군가를 향하여 이렇게 계속해서 목회자가 기도하고 격려하고 이렇게 한다라는 것이 그 대상자에게는 얼마나 위로가 되겠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사장이 이 군대를 나가는 사람들에게 신명기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합니다. 신명기에 또 자주 등장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신명기 6장에 나오는 말씀, 쉐마가 들으라는 말이거든요. 들으라 이스라엘아 라고 하면서 나오는 그 얘기가 군대 전쟁을 나가는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3절 중간부터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스라엘 쉐마, 너희가 오늘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고 나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할 것이며. 이게 제사장이 이제 전쟁에 나가는 이스라엘 군인들한테 하는 얘기예요. 마음에 겁내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고 떨지도 말고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도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행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가 불렀던 찬송 가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세상에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우신다라고 하는데 무엇이 걱정이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가나안의 전쟁은 이미 하나님께서 승리를 선포하신 전쟁과 같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승리하실 것이다, 이미 이 전쟁은 승리다 라고 이야기하는 증거가 바로 5절부터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중요한 전쟁에 나아가는데, 가나안을 정복하는데, 그렇게 중요한 죽느냐 사느냐의 전쟁을 하는데 면제하는 사람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면제하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그만큼 이 전쟁에 자신이 있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국에서 군대 면제될 때, 지금은 좀 달라요. 근데 저 때 군대 면제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3대 독자는 면제가 됐었어요. 그 당시 2대 독자는 방위로 빠졌어요. 근데 3대 독자는 면제였어요. 근데 오늘날 없어졌어요. 왜냐하면 오늘 요즘은 다 독자이기 때문에 이제 독자의 의미가 없어졌어요. 그리고 군인 중에 이미 결혼을 해서 자녀가 둘인 사람도 군대 갈 때 면제가 됐었어요. 그리고 가정 형편이 너무 어려워서 이 친구가 군대를 가게 되면 그 가정이 경제 활동하는데 굉장히 어렵다라고 하는 것이 증빙이 되면 이 사람도 면제되었어요. 고아도 면제되었어요.
혹시 손가락이나 이 발을 잘 못 사용하는 사람도 군대 면제됐어요. 왜냐하면 전쟁 나가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아주 나쁜 사람들 중엔 일부러 이 방아쇠 당기는 이 손가락의 힘줄을 끊어서 군대를 면제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다 사연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죽기 살기로 싸워야 되는 전쟁인데다가 숫자도 부족하고 무기도 부족한데 멀쩡한 사람들을 면제해 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되게 재밌어요. 한번 5절부터 보세요. 책임자들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새 집을 건축하고 낙성식을 행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낙성식을 행할까 하노라.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집을 졌다는 게 새 집. 처음으로 집을 져요. 그러면 상랑식이라고 하는 것도 해요. 여기다 글씨 써갖고 하는 상랑식도 하고, 낙성식을 하는 건, 낙성식이라고 하는 것은 집이 완성되면 이제 하는 파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낙성식을 하기 전에 군대로 끌려가서 죽게 되면 집 진 다음에 거기서 하룻밤도 자지 못하고 죽으면 얼마나 억울하겠냐는 거예요. 그 새 집 짓고 낙성식 못한 사람은 군대 면제해줘서 거기서 살고 낙성식 한 다음에 나중에 군대 오라는 거예요. 6절은 더 재밌어요. 포도원을 만들고 그 과실을 먹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 과실을 먹을까 하노라. 이거는 뭐 일반적으로 이런 게 아니라 제 생각에 이제 처음 이제 포도원을 만든 거예요. 포도원을 만들고 열심히 준비해 갖고 이게 이제 추수할 때가 됐어요. 근데 전쟁이 일어나서 이제 군대에 가야 되는데 이 사람은 자기가 농사진 걸 한 번도 입에 넣어보지 못한 거예요. 그럼 이 사람도 면제라는 거예요. 7절은 보면 얼마나 하나님이 기가 막힌가 보세요. 여자와 약혼하고, 결혼도 아니에요. 그와 결혼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를 데려갈까 하노라 하고, 이 약혼을 했어요. 약혼을 했는데 전쟁에 가서 죽게 되면 이 약혼녀가 다른 남자랑 결혼하면 이 죽는 사람이 얼마나 억울하겠느냐라는 거예요. 옛날에 한국에 있는 거는 좀 달랐어요. 한국은 전쟁으로 나간다고 하면 결혼을 시켜서 내보냈어요. 결혼이라도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결혼이라도 시켰는데 이스라엘법은 반대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약혼한 사람, 나중에 보면 결혼한 사람은, 신혼을 즐기는 사람은 이 전쟁에 나가는 걸 또 유예시켜 주시는 법도 나와요. 8절도 재밌어요. 책임자들은 또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두려워서 마음이 허약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그의 형제들의 마음도 그의 마음과 같이 낙심될까 하노라 하고, 사람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이 아니고 워낙 체질적으로 허약해져서 늘 이렇게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도 이걸 뭐 단순하게 믿음이 없다라고 자꾸만 얘기하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여기 보면 예수님 열심히 믿는데도 무슨 일이 이렇게 닥치면 그냥 걱정을 막 사서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게 뭐 그러지 말라고 이야기한다고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느껴져요. 근데 더군다나 이런 분이 문제가 뭐냐면 계속해서 앞에서 다른 사람들한테 이제 걱정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쟁이 치면 어떡하지? 저 사람들이 저렇게 큰데 우리가 힘으로 밀리면 어떡하지? 뭐 이런 얘기를 계속하면 이 사기가 떨어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옛날 그 기도원의 삼부행 용사가 12,000명이 모였는데 그들을 나중에 300명으로 죽이잖아요. 가장 담대한 사람 300명으로 남겨놓은 원칙이 여기에서 나왔다라고 생각하면 더 재밌습니다. 군대라고 하는 것, 조직이라고 하는 것의 가장 강력한 것은 집단의식입니다. 근데 이러저러한 이유로 사람을 빼게 되면 남는 사람이 억울해지거든요. 우리는 뭔데, 쟤는 뭔데 군대를 빠지고 우리는 뭔데 전쟁에 나가야 되느냐. 억울해져서 사기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저러한 이유로 전쟁에 빠지는 사람들이 하나둘씩 늘어나게 되면 분위기가 이상해지지 않을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유는 이 전쟁은 여호와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말씀을 20장 1절, 3절, 4절에 다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적군과 싸우려고 나가서 너희보다 많은 적군이 말과 병거를 타고 오는 것을 보더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집트 땅에서 너희를 인도하여 주신 주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오늘 너희가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 나갈 때 마음에 겁내지도 말고 무서워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고 그들 앞에서 떨지도 말라라는 것입니다. 주 너희의 하나님, 너희와 함께 전쟁에 나가시는 하나님이 그 대적을 치시고 승리를 주신다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같이 하십니다. 그것을 믿으시나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 하시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만히 있었습니까? 면제되는 사람도 있었지만 전쟁에 나가는 사람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1절에 보면 너희가 적군과 싸우려 할 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바꿔 말하면 전쟁에는 무조건 나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가 아니고 너희 할 일은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전쟁에는 나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늘 전쟁이 있습니다. 오늘 화요일 우리에게도 이 전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가만히 있으라고 하지 아니하시고 나를 믿고 그 싸움에 나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싸우는 사람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삶을 가리켜 선한 싸움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이 싸움이라고 하는 것이 누구하고 치고받고 싸우는 그런 싸움이 아닌 것을 여러분들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내가 하는 말이나 내 행동이나 누구를 만나거나 뭐하거나 하는 모든 것들이 전쟁인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에 같이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믿고 순종하며 나아가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넉넉하신 분이세요. 내가 함께 하시니까 이런 사람은 좀 면제해줘라.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저런 사람들 면제돼도 내가 너를 믿으니까 이 전쟁에 나가라. 너도 나를 믿어라. 내가 너를 믿고 전쟁에 내보내는 것처럼 너도 나를 믿고 이 전쟁에서 승리해라. 오늘 하루도 그 주님의 동행하심을 믿고 말이나 행동에서 모든 것을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답게 넉넉함으로 이기시기를 소원합니다.